시애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22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의 삶이 참 빨리도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 안식일을 마련하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생명력 충만함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잘 영접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우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또 이끄신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그래서 낙심되거나 또 마음이 편치 않는 그런 데서 벗어나서 새로운 힘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건강한 성도라면 성장해야 하는 세 단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건강한 성도라면 성장해야 하는 세 단계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오늘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찬미와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찬미는 446장입니다. 446장을 우리 있는 곳에서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는 따로 있지 않고 무반주로 함께 찬미하겠습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신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 받게 해 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은혜 힘입어 저 좁은 길을 가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오늘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인하여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들을 더 많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속에 보호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할 때마다 함께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고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줄 거라는 사실들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또 새로운 소망의 마음들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함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함으로 새로운 희망의 시간, 생명이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종을 주께서 주관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생명과 연결된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러나 만약 변화되지 않는 경우라면 아직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18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의 연결은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어떤 성장의 변화를 나타낼까요? 요한은 이 문제를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연결된 건강한 성도라면 성장의 변화를 일으키는 세 단계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장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본문은 요한일서 2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본문에서 요한은 3절에 있는 그의 계명과 또 5절에 있는 그의 말씀을 동의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5절에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3절과 5절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아는 것이고 5절에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금 서로 똑같은 말씀이고 우리가 저를 아는 줄과
또 5절에 있는 우리가 저를 아는 줄 똑같은 내용이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과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같은 의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계명의 광의적 표현이 성경 말씀입니다. 요한은 3절에서 그의 계명, 즉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증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즐겨 따르게 된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즐겨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알아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문제를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기 문지기 그리고 목자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양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문지기는 양의 이름을 각각 알고 불러 인도하여 낸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 예수님을 향해 따라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양들이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아는 고로 선한 목자를 따라가지만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므로 따르지 않고 오히려 도망갑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존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이므로 있기 전에 계신 분에 대해서 우리는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내셨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오묘한 것은 여호와께 속했지만 우리에게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성경을 통해 드러내신 만큼 그 부분이 우리와 우리 자손이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낸 것을 찾아서 성령의 조명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지식을 기초로 한 그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지식이 중요하지만 성경의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도구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지 못하게 된다면 성경의 지식조차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오히려 잘못되면 성경 지식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판단하는
매우 위험한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성경 박사였던 바리새인들에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의 위험을 드러내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옆에 함께 기도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한다고 그는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으로 자신은 그 성경의 내용대로 바르게 살지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그리고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연구했던 모든 이 박사들은 성경 자체의 지식을 통해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살고자 그들은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태도로 성경을 연구했던 당시 성경 박사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이 성경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 내가 행할 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공부했지만 영생이신 주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성경책에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께까지 가기는 원치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의 내용을 통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께까지 가지 못한 채 성경이 말하는 그 내용만을 갖고 그것에 대한 지식으로 거기에 맞는 신앙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의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기가 딱 좋을 만한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표현법을 사용하고 그래서 주님이 하지 않은 것도 우리가 한 것을 마치 하나님 자신이 한 것처럼 말씀하고 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만 이해한다면 우리 주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 무엇인가를 자꾸 제시하는 명령하고 조건을 붙이는 분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주님을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 박사들도 성경의 내용대로 사는 것이 영생으로 생각해서 성경 말씀대로 열심히 따랐지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 주님에게까지는 가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는 그분이 무섭고 두렵고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상태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지만 성경을 말씀하시는 그분을 오해함으로 인해 두려움 속에 성경의 내용대로 더 열심히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의 행위가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면서부터 이미 하나님 보실 때 죽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죽은 자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성경에 있는 도덕적인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은 생명 없는 자의 모습일 뿐, 그것은 생명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유일한 생명으로 예수님 자신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과 연결되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감동하여 주님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함으로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생명 있는 자의 삶이고 그런 관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경 박사들은 그렇게 요구하고 명령하고 이렇게 하는 그 하나님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로 오기를 원치 아니했고 또한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영생을 위해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그것이 영생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만 그리고 그 사랑에 감동될 때만 우리는 즐겨 그분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이 결국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양한 상황 속의 사람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성경은 제공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지식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찾아내야만 합니다. 사람에게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이 아니라 생명이시며 사랑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조명이 필수적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예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 품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품성을 아시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입장도 성령께서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품성을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영감되어진 이 말씀이 그것의 깊은 뜻이 무엇이고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글자로 보면 오해될 수 있지만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보면 그것이 분명히 밝혀지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십니다. 그 성령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셔서 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11장 9절로 13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렇게 요청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두드리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그 내용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품성이 우리에게 오해함 없이 잘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호세 6장 6절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바로 하나님의 인애, 즉 품성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알 때 하나님의 사랑에 끌려지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사나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품성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제사나 번제 속에 하나님의 품성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바치시는 분, 조건적으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오히려 그 책임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제사이며 번제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나 번제의 의미가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에게 초점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변질돼서 제사를 요구하고 번제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맞추어서 제사해야 되고 번제해야 된다고 생각하여 제사와 번제에 임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의 품성인 인애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형식을 통해, 이 제사나 번제의 형식을 통해 그런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아는 것이 제사와 번제의 목적이었는데, 이것이 크게 변질돼서 제사 자체, 번제 자체로 끝나버리는 그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이 이 호세아 6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배 자체의 의미보다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밀린 숙제를 해치우듯이 예배에 참석하지 마시고 예배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 설교를 해야 하고, 그 설교를 듣는 청중은 주변적인 것이 아닌 선포되어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드러나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소망과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아닌 설교 중에 사용되어진 예화나
사적인 신변잡기 등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된다면 그것은 설교자나 청중 양쪽 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6장 3절의 호소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아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아주 강조하며 높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호소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힘써 여호와를 알 때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일어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분이 원하는 길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명령이나 요구로 이해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열심을 낼 수 있지만 그 열심조차도 그런 열심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명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저 죽은 자의 행위요, 죽은 자의 열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혹 오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 말씀은 호세아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있는 지식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의 부족으로 인해 망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지식을 더 많이 쌓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갖게 하는 구절인데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지식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내용의 지식이 아니라 호세아 6장 3절의 기초를 둔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인 겁니다. 여호와를 개인적으로 만난 경험들, 그래서 그 경험의 지식에 결국은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를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죽음 속에 망하게 되는 일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그 내용은 성경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원이 되지 않는다 혹은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에 대한 지식, 여호와의 관계된 그 관계의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르러오는 그런 결과임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여전히 목소리 높여 호소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했습니다. 그분을 알 때 그분은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풍족함을 주고 풍성함을 허락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감 속에 젖어들게 만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연계 속에서도 보여지지만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 지구에서는 천연계 속에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희미하게 보입니다.
강한 짐승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일을 통해 그곳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태초부터 강한 동물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먹이는 고기가 아니라 이러한 풀들이었습니다. 사자도 풀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이 모든 피조물 세계가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짐승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하나님의 품성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일들이 이 죄의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분적으로는 천연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품성이 드러나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이 천연계에서는 이 하나님의 품성이 훼손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정말로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증거하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조차도 우리의 시각으로 내용을 위해서 성경의 어떤 지식을 얻어야만 구원받는다는 생각 속에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지식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건 거의 100%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해석이 우리와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한다는 것, 성경에 그렇게 기록됐다면 우리는 정말 화내는 것으로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란 표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분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내는 게 분노라고 이해했는데 하나님은 분노란 표현이 결과적으로 성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분노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란 말도 있고 하나님은 분노한다는 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또한 책임지는 표현법을 써서 하나님이 하지 않은 것도 했다라고 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고 성령을 구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내용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성경 전체의 일관성을 갖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되지 않게 자신의 생명을 바쳐 구원하시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만이 새벽빛이 되고 우리에게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빛처럼 우리가 생명력 충만하고 행복한 그러한 상태를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분이 누구인지를 말과 글로써 표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막히는 부분, 하나님으로서는 정말 이상한 모습의 하나님이 보여질 때 이 모습은 정말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임을 성령의 조명 가운데 깨닫고 그런 오해될 수 있는 구절일수록 하나님의 역동적 사랑을 경험함으로 더 큰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또한 영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또 오해할 수 있죠. 영생은 성경의 내용을, 성경의 지식을 아는 것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와의 만남을 통해 그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품성을 아는 것이고, 그분의 품성, 인애를 알 때,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선택하게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싶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행하고 싶은 것을 이어져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결국은 주님과 연결되는 삶을 갖게 하고 주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님과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요한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사실 가장 중요함을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라면 그 성장의 첫 번째 단계인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알 때, 하나님을 힘써 알 때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게 되고 그분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점점 더 커지게 돼서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욕구가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감으로 그분의 은혜가 더 커지게 느껴지고 그분의 사랑에 대하여 더 많은 감동을 느끼고 그래서 생명력 충만함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이 누려야 될 첫 번째 단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을 잘 알게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사단이 만들어낸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속에 주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영생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 속에 보여진다는 사실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결국은 생명과 연결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밝게 열어주셔서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까지 닿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확신하고 감동받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식으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이해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사망에 속해져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조명 속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 정말 잘 알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들을 따라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늘 생명력 충만하고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 안에 큰 믿음을 가짐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귀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